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충동질을 하고 이간질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이간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서는 정확하게 오직 메시아만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자꾸만 비교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4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은 그곳에 미리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꾸만 비교해 가면서 이간질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도 있으므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사마리아로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데 갈릴리 땅으로 가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는 거죠.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은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쫙 가는데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아니하고 뺑 돌아서 밑으로 돌아가든지 위로 돌아가든지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조차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내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그러한 루트로 가지 아니하시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수가라 하는 이런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돼가지고 거기에 야곱이 우물이 있다 그랬죠. 여러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또 굉장히 목이 마른 이러한 가운데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뜨거운 한낮이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뜨거운 날씨, 대낮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죠. 6시라는 말은 유대 시간의 6시라는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시간이죠. 이 더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청하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되죠. 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은 8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1대1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냥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고 멸시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태어난 종족이다,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아주 천대시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하고 말하는 것을 거의 금지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질문을 요청하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인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면서 합니까 하면서 굉장히 여인이 지금 아주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 요청하니까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좀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 그러니까요. 적대심을 또 갖는 거죠. 야, 물을 달라 그래 놓고 또 나에게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해코지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는 아마 그러한 적대적인 그런 마음까지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너에게 줄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맞춰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삥 둘러가지 아니하고 늘 유대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통과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면은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을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그 여인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해 준 겁니다. 너에게 생수를 줄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요 이 여인은 뭔가 이 마음속에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나님 선물의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인 야곱의 우물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그러면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그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인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좀 달랍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소위 그 족속들이 유대 족속과 사마리아 족속들이 그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여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 당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멀시하고 하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면서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인종적인 종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즉 예수님께 적대심을 갖고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뒤에도 쭉 보면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예루살렘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예배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인종적인 종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종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유대인은 예루살렘,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인산이라는 그 예배에 대해서도 어떠한 분리되고 적대심을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국가를 이루었을 때는 지역마다 때로는 이렇게 어떤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지역의 분열을 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분열되는 모습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지역의 분열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즉 대답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갈등, 목마름,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성으로 오셨고 수가성문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남편이 자주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주 바뀌어요. 조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남편이 5명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사람의 남자와 살아본 경험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실질적인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그 성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곳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주 바뀌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여인은 참 문란한 여자다 하면서 욕을 했을 겁니다. 낙인을 찍었을 거죠. 나쁜 평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해가 좀 떨어지고 어두컴컴해지고 할 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보통적인 모습입니다. 서늘할 때. 그런데 이 여인은요, 12시 대낮에 가장 뜨거울 때 혼자 몰래 물 길러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물을 길러러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요, 그 여인들이 또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아유, 몹쓸 여자, 예쁜 여자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비난을 많이 당해왔으니까는요, 아무도 없는 시간을 그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서 물 길러 나온 여인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나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이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대한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 여인같이 그냥 맨날 상대방을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쾌락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요즘에 또 많은 사람들은요, 건강에 대해서 아주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건강에 좋다 그러면요,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집에 한번 가보면요, 뭐 건강 영양제 같은 것을 뭐 보통 뭐 7, 8가지 이렇게 먹는 분들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2, 3가지 이상은 건강 영양식품이라고 먹는 분들 많을 겁니다.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막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 몸에 좋다 그러면 근데 요즘에 좀 긍정적인 건 뭡니까? 몸에 좋다 그러니까요, 운동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하면 몸에 좋다 그러면 그 운동을 많이 해요. 좀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보신탕이 몸에 좋다 그러면 막 보신탕 먹으러 돌아다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운동은 안 하고 몸에 좋다 그러면 그 음식 먹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곰 쓸개가 좋다 그러면요, 그 곰에, 살아있는 곰에 또 그 가슴 열어갖고 쓸개 빨아먹는 그 뉴스에도 났어요. 그 건강에 대한 갈증,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수입을 원하고,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과 뭐 자동차를 원하고,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거기에 막 몰입해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대단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깊이 빠지는데 그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인 갈증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난잡한 생활을 하는데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극적인 찾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마름,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림시단에서 예배드리냐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의 갈증, 자기가 성적인 문제 갈증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여인이지만은요,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마름, 그러한 갈증이 이 종교적인 지식이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갈증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해결되는 갈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야,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유대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나에게 물을 주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 선물인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종교 지식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문제라는 거죠. 낯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올바른 말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 자기가 가지고 가장 갈급한 모습, 그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딱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 남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 끄집어냈어요. 자기가 숨겨두고 싶었던, 그래서 곧 만나는 사람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딱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상처투성인 이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인은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감싸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여지없이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 추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여인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마 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또 만나봤는데도 그 갈등,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림자 예배하고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고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갈증을 갖고 있고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증, 구원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증을 갖고 있지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 5명의 남편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그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새로운 목마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19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신이 목마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는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비참한 존재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죄가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이 죄가 드러나면서 해결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해결책을 받기 위한
갈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갈증이다 혹은 거룩한 목마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평상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아가고 또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 이런 것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아주 이 세상적인 갈등, 세상적인 목마름 여기에 추구해가지고 쭉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위기가 딱 발생합니다. 그럴 때 깨닫죠. 아, 내가 너무 한심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가 너무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살다가 병이 걸려요. 그래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 쓰러져 버릴 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큰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변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갖고 감옥에 갔다가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가지고 새 사람 돼서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속에 세상적인 갈증, 세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요, 정신없이 살아오고 정신없이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증이 생깁니다. 새로운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그럴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제 영적인 갈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여인은 지금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목마르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예수님이 마시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온 것처럼 그 갈증을 갖고 살다가 목마르고 살다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저 남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갈증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평강과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른 말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딱 지적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 예배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도 그림신산도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그 우물 앞에서도 여인을 향해서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깨닫게 됐어요. 아, 이분이 선지자였구나.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너가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을 때는요 초창기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대답해 주십니다. 자, 여인을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절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지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길로 나왔잖아요.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갖고 사람들을 만날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대낮에 뜨거운 낮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몰래 나서 물 길기 위해서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갈증을 가지고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던 그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이는 메시아다. 지금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수가성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하고 만나지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갖고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신 분이 거기에 수가성 우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여인이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고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물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성 사람들이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우리가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이제 여인이 전해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더 지금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듣고서 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수가성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여인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갈증, 그 목마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가 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나가서 자기가 피하고 자기가 몰래 다녔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외치면서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저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적인 갈증, 세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갈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갈증,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보기도 하고 수없이 나쁜 행동도 해보고 있지만은 결국 그 갈증, 그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게 빠져들어가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수를 받아들였을 때 변화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세상적인 갈증과 목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